샬롬! 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불구하고 날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날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바로 시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되겠죠. 여러분들 공부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책상에 앉아서 평소처럼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시험 기간이 되었어요. 열심히 공부할 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 3시간이 되었습니다. 3시간이 지난 후의 집중력 그리고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의 집중력을 비교했을 때 어느 때가 집중력이 더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1시간 처음에 시작할 때 공부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가 집중력이 좋겠죠. 물론 3시간이 지나도 저는 집중력이 멀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친구더라도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집중력이 조금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다른 것에 시선이 막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는 옆에 만약에 휴대폰을 뒀다. 물론 여러분 독서실 갈 때는 휴대폰을 맡기고 놓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 어쨌든 휴대폰을 들고 들어갔다. 아니면 패드 있다, 노트북이 있다 해봅시다. 다른 것에 시선이 갈 만한 것들이 있어요. 유튜브, 아니면 넷플릭스, 아니면은 여러 가지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공부를 하다가 거기에 시선이 간다고 해서 그것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날 공부는 접어야 되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집중하고 돌리게 돼요. 그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한눈을 팔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어느 것에 시선을 돌렸는지 또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진노함을 받게 되는데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또 어떠한 교훈과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봅시다.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32절까지 꽤 긴 절을 읽었는데요.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잘못된 신앙 전통을 세우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웠던 여로보암이 잘못된 신앙을 세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이 두 장소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을 이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종교 중심지로 세우고자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을 종교 중심지로 지정한 이유는 이 두 장소가 예루살렘만큼이나 신앙적으로 유서 깊은 곳이었기 때문이고 또 북이스라엘 기준으로 또 북단과 남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그가 생각하기에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예배드리기에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이 첫 번째로 잘못했던 것은 바로 금송아지를 세우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여로보암이 이제 제사들이 산당을 만들고 난 뒤에 그곳에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어느 지파가 감당하게 될까요? 바로 레위 지파만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 중에 선출해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세워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이 잘못했던 거 바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선출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 보면은 3대 절기가 있죠. 예배드리는 절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본따서 절기를 제정하는데 그 가운데 날짜를 자기 멋대로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절기를 그렇게 세우게 돼요. 세 번째로는 바로 이처럼 절기의 날짜를 자기의 임의대로 그렇게 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은 종교적 행사에 필요한 산당과 또 제단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제사를 집행할 만한 제사장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제사를 지키는 구체적인 시기를 할 수 있는 절기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의 신앙과 하나님의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고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운 것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우게 된 것이고 또 절기의 날짜를 제정한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왜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일까요? 그는 분명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그 사실을 여로보암 자신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와 같이 우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자기 멋대로 세우고 절기의 날짜를 자기 멋대로 그렇게 제정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무슨 왕이라고 제가 아까 소개했죠? 초대 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초대 왕은 뭐예요? 그 나라의 첫 왕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바로 왕입니다. 초대 왕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어요. 하나의 나라였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을 이어서 이제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계속 가면 좋지만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 두 지파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 오늘 말씀에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였던 나라가 분열하게 되면은 나라가 안정적일까요? 아니면 불안정적일까요? 당연히 불안정적이겠죠. 하나였던 나라가 나뉘어졌기 때문에 불안전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 불안한 가운데 가장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 제사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였던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었는데요. 남쪽에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과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나눠지고 이제 막 두 나라가 되었는데 이 모든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이제 그곳에 눌러 앉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러한 걱정과 고민과 그러한 불안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불안함, 걱정이 몰려올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로보암은 지금 두려움과 불안함이 몰려올 때 어떻게 했나요? 사람들이 떠날까봐 임시방편으로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고 또 제사장을 세우게 되고 또 절기를 제정해서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든 사람들,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살지 않게끔 그들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또 불안함이 몰려올 때, 또 걱정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돼요. 나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나요? 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일을 해 나갑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요. 그들 모두가 이러한 꼬리표를 달고 가요.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였더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과 같이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대부분 왕들,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랐다라는 그러한 꼬리표를 달게 돼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네 본분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은 그를 높이려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를 통하여 타락하였던 솔로몬과 교만하였던 르호보암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놀라운 축복이 성취되어 지금 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다 지켰다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또 왕위의 그 권위와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이끌어 나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자 오직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겠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나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맙니다. 즉 여로보암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렀던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으로 그에게 무서운 진노로 그를 벌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두려운 일 있으신가요? 아니면 불안한 일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한테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맡겨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그 힘든 것을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물론 우상숭배, 그리고 제사장을 멋대로 세운 것, 그리고 절기를 멋대로 제정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그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함과 두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맡기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여로보암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될 때 다른 곳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불안함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힘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방이 어둠으로 둘러싸여 우리를 힘겹게 할 때 주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곁에 위로와 평안의 손길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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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예배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오전 10시에 들으신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5월 마지막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6월 달에도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6월 첫 주, 둘째 주는 무조건 영상으로 드려진다는 거, 그리고 셋째 주는 아직까지 보장을 못하지만은 어쨌든 이후에 또 결정되는 바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인증샷. 여러분들 지금 보내주고 있는 친구들 너무나도 잘 보내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보냈던 친구들은 꼭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기회니까 이것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선생님을 통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꼭 잊지 말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명의 기도라고, 작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픈 이들을 또 위로하시고 또 평안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헌금 안내.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현장으로 왔을 때 우리가 이전에 드리지 못했던 헌금들을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아프지 말고 손소독 잘하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도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웃는 모습으로, 또 활기찬 모습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바랍니다. 우리 하나 둘 셋 샬롬하고 마지막 인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